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잘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았던 어떻게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 또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자, 여러분,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도리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전도와 양육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잘 낚입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잘 먹이지 못합니다. 양육을 잘 못합니다. 양육하다가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돕다가도 자기하고 이렇게 뭔가 안 맞으면 그냥 삐져서 그냥 아이 저런 사람 뭐 그러고서 이제 좀 놔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양을 먹이지 못하는 죄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낳지 않아도 양육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큰 죄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이게 1절이고요. 6장 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솔직하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0절. 대부분 지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다 죄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이 말씀 붙여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학교 2학년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sophomore 그러죠. sophomore. 뭐 고등학교 2학년도 sophomore라고 쓰긴 합니다. 보니까.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아는 체한다, 으쓱대다 이런 뜻입니다.
2학년인데. 그러니까 2학년은 대학에서 조금 배웠다 싶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자 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성경이 점점 어떻게 되죠? 어렵죠. 어렵고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현상을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현상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자 할수록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죄가 더 많아졌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보다도, 예수 믿기 전보다도 죄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믿도록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비록 전도와 양육을 잘 못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을 바랄지라도,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지라도, 그래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인이 되었음을, 의인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면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신들이 쉬운 길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갔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면서도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아멘. 네,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가만히 들어온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거 뭐 진짜 뭐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이게 뭐 죄인이면서 의인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쉬운 길로, 자기 이해하기 쉬운 길로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한 의인은 복잡하지 않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율법에 정한 대로 하면 의로운 것이죠.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요.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 살인, 분쟁, 부모를 거역함, 약속을 어긴, 그 다음에 무정함, 무자비함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 쉽죠? 안식일에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을 지키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쉽게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자 했어요. 자, 육체의 본성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화가 때는 화를 내고 원수를 미워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대로 자기는 육신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당기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요 인간다운 삶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제어하며 살고자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미운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미워졌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욕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욕망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마치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위선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잘 들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래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가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그런 본성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쪽도 제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다가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이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 이거를 다시 그 자유를 붙잡으라고 그 자유를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육체의 요구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율법과 육체의 요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멍에란 노예의 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멍에, 속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노예의 멍에가 뭡니까? 종의 멍에가 뭡니까? 속박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그들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율법이 그런 속박입니다. 이방인 신자라도 율법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니 굉장히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엘리베이터 타면요, 거기 안식일 날에는 다 막 같이 다 눌러놨어요. 미리. 그거 누르면 일이 되니까. 네.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율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단 율법 안에 들어가면요, 율법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 후부터는 율법의 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멋있죠? 예, 요즘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굉장히 정의롭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러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 지키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요. 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죄에 대해서 죄를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어른들이 좀 뭐 좀 그 새롭게 사고한다고 하는 어른들이 야 이놈들아 죄도 한번 져봐야 되고 다 그래서 다 해봐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아, 죄에 대해서 아껴야 되겠구나. 경험을 아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정리한 거지만 죄를 짓게 되면요 죄의 종이 되거든요. 인이 박혀요. 인이 박혀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이 박히고 나게 되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멋지게 비판합니까? 네. 여러분 어떤 우리가 큰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서도 혹시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났었고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연민입니까? 비판입니까? 입심 좋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나라는 뭐 했고 대통령은 뭐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물론 그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예, 거기서 마비가 됩니다. 오히려 아 저렇게 된 저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전에 당했던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위에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초월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멋지게 이것을 멋지게 정의하고 멋지게 비판해버림으로써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공허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을 때 자기는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혹은 무슨 그런 그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아멘. 감사.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여기에 율법의 종이 되고 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저는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그룹에 보면은 12명이었는데 한 4명 정도가 다 목사 그만두셨어요. 거의 사역 안 하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사고 내고. 근데 우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이 되잖아요. 아멘. 이게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이방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여러분,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도 왜 그걸 들었을까 제가. 자, 육체의 욕구 또한 그런 멍에와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멍에와 속박이지만, 육체의 욕구대로 가는 것도 또 이 멍에와 속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내 의지대로 한다,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노예의 멍에,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술에 대해서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였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 성내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성내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것에 익숙해지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마약 같은 경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집니까? 한번 손대면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예의 멍에 속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죄는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이 죄의 멍에, 이 노예가 되게 되면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키워주는 주인 봤어요? 네? 노예의 명예와 속박은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주인은 절대로 노예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노예가 글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글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해진 대로만 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구야말로 사람을 육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육체의 즐거움만 찾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생각 없는 사람, 잘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부분들입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면 죄인으로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 견뎌서 다시 율법과 다시 육신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를 그대로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자, 왜 그럼 그 자유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계속 자유로워야 되느냐? 자, 선한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왜 자유롭게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과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많습니다. 뭔가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 모든 다른 종교, 다른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뭐가 잘 안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거 여전히 의이면서 죄 이런 거 복잡하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면 복 받고 안 나오면 못 받고, 딱 율법이에요, 다. 얼마나 그러면 설교도 멋집니까? 명쾌하고, 딱딱딱. 제가 하여간 20대부터 하여간 30대 초반까지는 하여간 이런 설교를 이런 설교하면서 날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서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안날을 책임져 주시고, 아주 멋졌죠. 근데 갈수록 설교가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율법과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율법과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willing spirit, 자원해서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사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람은 줄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지금 남을 도울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돕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원하면 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내가 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원함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원함이 생겨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함이 생겨요. 전달됐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예, 이 성령님의 영이신 이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서 일하시면,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면 각 사람 안에 자원함과 자발성이 생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얻으셔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개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육체의 요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은 자원해서 온유하고자 합니다. 온유하고자.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나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은행에 다녔습니다. 은행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너무나 저한테 귀중한 말씀이라서 영어로도 좀 애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때 결단했어요. 자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누가 와서 너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생기는 게 아니죠. 이게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생기고 이런 열매가 생기면 사람은 자기의 선한 의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아멘. 선한 열매가 맺힌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안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선한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살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키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키워줍니다. 사람을 키워줍니다. 예. 자유인은 노예와는 달리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삶의 모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노예는 삶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하면 괴롭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게 제일 낫죠. 노예는. 자, 같은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노예가 되고 한 사람은 지배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안 되죠. 노예는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나는 이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졌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은 지금의 내게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풀어나갑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모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일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사람이 약한 것은 그냥 약한 것이지 어떻게 그런 약할 그때가 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 모순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욥 같은 의인이 고통을 겪지?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세상은 악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지?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참기도 하고 굴욕을 겪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종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자유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답을 다 얻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인생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확한 답들을 못 얻을 때도 많지만 점점점 자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서 제일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지금 드립니다. 자유인은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 곧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삶의 모순, 예수님을 믿는 일의 사회의 모순을 만나서 자유인답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삶의 모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순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순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반대되는 것을 함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생각하지 않고 생명과 죽음을 함께 생각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릴수록 모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사람은 생명이면 생명, 죽음이면 죽음 한쪽만을 생각합니다. 성공 한쪽만을 생각하고 실패 한쪽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부딪힌 신앙생활의 모순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종의 멍에를 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삶의 모든 모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종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곧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라.
무한대로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자, 왜 자유를 지켜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소유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율법 그리고 육체의 욕구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유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유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아도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3절 또 하나의 요절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율법과 육신의 그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난 후에 그 자유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 또한 모순입니다. 종은 종이 돼 사랑을 통한 종입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돼요. 번드 서번트라고 돼요. 종을 놔줬는데요, 이 종이 난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종의 귀에다 구멍을 뚫고선 이 번드 서번트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이 되는 거죠.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장 잘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술 얘기하면 여기서 괜히 걸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할 수 있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나도 막 좋은 거 사고 마음대로 쓰고 좋은 차 사서 막 할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그 뒤에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요. 고기의 재물, 이게 고기요. 고기 같은 거 마음대로 사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고기가 이방인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방인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인데 그걸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때는 안 먹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 신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무슨 그 고기가 하나님 거지 누구 겁니까? 역시 하나님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건데도 그런 사람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종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사랑을 위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데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데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육체의 기회에 곧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의 종이 되는데 쓴다면 그 자유는 더욱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 가는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들을 성령님 역사하신 가운데에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유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또 그들의 종의 자유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말씀들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